현대어 성경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성전에 서서 부자들이 헌금교에 돈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랩돈 2닙을 넣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이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 그들은 쓰고 남은 것 중에서 얼마를 넣었으나 이 여자는 가난한 중에서도 가진 것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아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제자 몇 사람이 성전 건물에 아름답게 조각된 돌과 기념할 만한 사건들이 새겨진 벽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때가 오면 너희가 칭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않을 것이다. 재난의 징조.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무에게도 묻지 말라.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며 때가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말라. 또 전쟁과 난리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더라도 당황하지 말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곧 마지막이 오는 것은 아니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 곳곳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번지고 나라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극심한 박해의 시기가 올 것이다. 너희는 해당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또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나갈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인자는 널리 알려지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대항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적절한 말과 논리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너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배반하고 잡을 것이며 너희 중 몇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것과 내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굳세게 서면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가장 큰 재난.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이 파멸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피하고 그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며 예언자들이 기록한 옛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그 기간에는 아이 가진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땅에 큰 환난이 있고 그 민족에게 천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의 무기 앞에 죽어 넘어가거나 세계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 인자가 오실 때 그런 뒤에 하늘에는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즉 해와 달과 별의 징조와 중대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전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으르렁거리는 바다와 파도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 떨다가 기절할 것이다. 모든 전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인자가 능력과 그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똑바로 서서 머리를 높이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아멘. 무화과 나무의 교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그 밖의 모든 나무를 보라. 나무에 잎이 돋으면 너희는 벌써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 줄 알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뜻하지 않는 때 그날이 갑자기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신 차리지 않고 살거나 방탕하고 술 취해 있거나 이 세상의 생활 문제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날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닥칠 것이다. 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날마다 가르치려고 성전으로 나가셨다. 저녁이 되면 감난산에 가셔서 밤을 지내셨다. 군중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다. 아멘. 22장 예수를 죽일 음모. 6월절 축제가 다가왔다. 이 명절에는 전통적으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군중의 폭동 없이 예수를 죽일 방책을 궁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군중을 몹시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때 사단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비대장들을 찾아가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방법을 상의하였다. 그들은 매우 좋아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유다는 군중이 없을 때 몰래 예수를 잡아줄 기회를 엿보았다. 6월절 준비. 6월절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축제일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6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 그들이 물었다. 어디에다가 준비할까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드실 방이 어딘지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이미 준비를 마친 2층의 큰 방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 방이 우리가 쓸 방이다. 먼저 가서 거기에다 준비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그곳에 6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아멘. 최후의 만찬.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하시고 식탁에 앉아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였는지 모른다. 이제 분명히 일러두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다시 이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잔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먹어라. 식사 후에 예수께서 또 잔을 들고 그대로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 계약의 표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서 맺는 새 계약의 표다. 그러나 이 식탁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배반한 자에게는 무서운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물었다. 누가 제일 높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윗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둘러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또 종들은 자유가 없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남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주인이 자리에 앉아서 종들에게 섬김을 받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의 종으로 왔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받을 상. 이 시련의 때에 너희는 줄곧 나와 함께 있으면서 충성을 다하였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리하겠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베드로우 장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네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이미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베드로야, 내 말을 명심해 두어라. 지금부터 내일 아침 닭이 울 때까지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돈과 식량, 자루와 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복음 전하라고 너희를 보냈을 때 돈과 식량, 자루와 신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식량, 자루가 있는 사람은 그 자루를 가지고 가고 돈도 가져가라.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거라. 성경에 그가 생명의 피를 제물로 쏟아붓고 스스로 범죄자들의 편에 서서 죽음으로써 무사람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죄인 취급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나를 두고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왔기 때문이다. 내게 대한 기록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주님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늘 하시던 대로 감난산으로 가셨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르시고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쯤 떨어져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번민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핏방울 같은 땀이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배반당하고 잡히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때 무리가 12제자 중의 하나인 유다의 안내를 받고 나타났다. 유다는 앞으로 걸어 나와서 다정한 듯이 예수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너는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려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이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주님,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더 이상 대항하지 말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앉아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일당의 두목인 대제사장과 성전수비 대장과 장로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냐? 내가 매일 성전에 가 있을 때는 왜 나를 잡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가 되었다.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때가 온 것이다.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베드로. 그들이 예수를 붙들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자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 나섰다. 그리고 군인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는 것을 보자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한 여종이 불빛을 받고 앉은 베드로를 자세히 뜯어보다가 이 사람도 예수 한패예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벌쩍 뛰며 이봐,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하고 말하였다.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 아니요? 하자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하고 부인하였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강하게 나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 둘 다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오.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닭이 울었다.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이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는 뜰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울었다. 조롱을 당하시다. 예수를 지키고 있는 보초병들이 예수를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치면서 예언자라 했으니 이번에는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 보시지 하며 예수께 온갖 무례한 짓을 다 하였다. 의회 앞에 나서시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오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유대인 최고 의회를 소집하여
예수를 세워놓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지를 신문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을지라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곧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이 곧 모두 소리쳤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렇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들이 다시 소리쳤다. 이제 무슨 다른 증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아멘. 23장 빌라도의 신문. 온 의회는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였다.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에게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을 향해 말하였다. 단지 이것을 가지고 이 야단이요 이것으로는 죄가 되지 않소. 그러자 그들은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를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도록 선동하였습니다. 헤롯의 신문.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들이 그렇다고 하자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 왕에게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갈릴리는 헤롯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매우 기뻐했다. 오래전부터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어온 데다 기적을 베푸는 것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예수께 많은 것을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거기 서서 소리 지르며 예수를 고소하였다. 그러자 헤롯은 그의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과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는 다정한 사이가 되었다. 사형 판결을 받으시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폭동을 주도하였다고 고소하였소. 내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철저하게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어. 헤롯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소. 이 사람은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일을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해서 놓아주겠소. 명절이 되면 빌라도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바라바는 로마 정부를 반대하여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뜻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밝혔지만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들 이러오?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이오? 나는 그를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소. 그러니 그를 매질하여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말할 수 없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께 사형을 명하였다. 그리고 폭동과 살인 혐의로 갇혀있던 바라바는 그들의 요구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끌고 가던 그들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메고 뒤따르게 하였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주변을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와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행복하다고 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자기들 위에 무너지라고 하며 언덕을 향하여 자기들을 묻어달라고 할 것이다. 푸른 나무 같은 내게도 그런 일을 하는데 말라버린 나무 같은 너희에게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해골이란 곳에 다다르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운데 세우고 두 제수도 십자가에 달아 양쪽에 세웠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대인은 예수를 비웃으며 이 사람이 자칭 하나님의 택한 자요 그리스도라 했으니 어디 남을 구원하듯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나 보자 하고 말하였다. 군인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신 포도주를 마시라고 내밀었다.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 자신이나 구해보시지 하고 말하였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제표가 붙어 있었다. 곁에 달린 한 제수조차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하며 예수께 빈정거렸다. 그러자 다른 제수가 너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한 가지도 잘못한 것이 없다 하고 꾸짖은 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숨을 거두시다. 낮 12시쯤 되어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은 빛을 잃었고 성전 안에 있는 두꺼운 휘장은 갑자기 한가운데가 찢어져 두 폭이 났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은 그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참으로 무죄한 사람이었다 하고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구경하러 왔던 군중들도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이 광경을 보고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인들도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무덤에 묻히시다. 그때 유대의 아리마대 출신이며 최고의회의 의회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신앙심이 깊어 늘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고대해왔으므로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에는 찬성한 적이 없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시체를 내려 고운 배로 싼 다음 언덕 기슭에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이렇게 무덤에 모신 때는 안식일 준비일에 늦은 오후였다. 예수의 시체를 내려 무덤에 모시는 것을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따라와 지켜본 후 집으로 돌아가 예수의 시체에 바르려고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유대의 율법에 규정한 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멘. 24장 구원하시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그 여자들은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이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 여자들이 어찌된 영문인 줄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여자들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들의 옷이 너무나도 광채가 나서 여자들은 눈이 부셨다. 여자들이 겁이 나서 그들 앞에 엎드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왜 살아계신 분을 무덤 속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인자가 반드시 약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여자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11 제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무덤에 갔던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밖의 몇몇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여자들이 전한 말은 꿈 같은 이야기로만 들려서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예수의 시신을 쌌던 수의만 남아있었다. 그는
그 일어난 일을 신기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엠마오로 가는 길. 마침내 예수를 따르던 이들 중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 가량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다지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그들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지난 주간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오?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슨 일이 있었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께 있었던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보인 예언자요. 권능 있는 선생으로 높이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붙들어 로마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이 난국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왔소. 그런 일이 사흘 전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요. 그분을 따르던 우리 동료들 가운데 여자들 몇이 오늘 새벽에 그분의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만 보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달려가 보니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정말 어리석군요. 어찌 이토록 미련하단 말이오. 예언자들의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지 않는단 말이오.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전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예언자들이 명백하게 예언해 두지 않았어?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가면서 그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다. 그들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거의 다 달았으나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 저물었으니 그 밤을 자기들과 함께 묵어 가시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들의 뒷닥에 앉자 예수께서 떡을 들어 감사기도를 들으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때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는 그들 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길을 걸으며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자기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가를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11 제자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환영하며 말하였다. 주님은 실제로 살아나셨다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소. 엠마에서 온 두 사람도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신 일과 떡을 떼어 주실 때야 비로소 자기들이 예수를 알아본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유령을 보는 게 아닌가 하여 겁에 질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나를 보고도 왜 의심하느냐? 내 손을 보라, 내 발을 보라. 너희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나를 먼저 보고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라. 유령은 몸은 없으나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손을 펴서 못자국과 발의 상처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기쁨에 차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아직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수께 구운 생선은 한 조각을 들으자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의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모세와 예언자들과 또 시편에 내게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내게 돌아오는 사람은 모두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구원의 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승천. 예수께서 그들을 대단히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를 드린 후에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누가복음 끝. 아멘.